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나누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참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핍박 가운데 있는 모습들도 많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현장에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고 올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하실 거라고 믿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시기지 않습니까? 주위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코로나를 또 이렇게 그저 걸려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감사하죠. 안 걸렸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면 걸렸다고 해서 안 감사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걸린 분들도 걸린 나름대로 걸리지 않은 분도 그런 나름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화목한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장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는 생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고 또 그것이 해결될 때는 해결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영적인 틈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는 영적인 틈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조금 이 사단이 영적으로 틈을 탈 거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냥 그 문제에 허우적대다가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 내가 핍박자인데 지금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자신은 모두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인터넷 생방송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하루 좀 도와주러 갈 겁니다. 그 수요일에 이제 좀 제가 하러 가기로 했는데요. 제게 그런 기술이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딸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하고 또 이렇게 볼 것도 알려주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정말 개척교회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저는 한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말 집중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확립된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올 한 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 집중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집중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확립된 것 자체가 진정으로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 자체가 또한 진정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론 인생을 넘어서 본론 인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품어진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확립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 가지 집중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빛이지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지만 아직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요. 저는 보거든요. 저 깊은 곳에 아직 그 빛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도 상처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어떤 기준에 안 맞으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나면 제가 되게 이렇게 막 혼자 막 눌리고 안 하고 싶은데 좀 아이들이 좀 그런 말 안 하도록 잘했으면 좋기도 한데 뭐 아이들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쉽게 안 바뀌는 건데 아이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까지 제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밑에까지 아직까지 빛이 비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빛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 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또 저 깊은 영혼까지 하나님의 그 빛이 참빛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건데요. 올해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치유됐습니다. 또 올 초보다 지금이 더 치유됐다고 믿습니다. 내년이 우리는 더 많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슨 집중했냐 그러면 영적인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영적 집중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으로 자꾸 집중하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아내가 말씀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말씀에 집중하니까 믿음이 생기는구나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적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실패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 안타깝죠. 힘들죠.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더 복음 속으로 제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낼 때 보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들 속에도 상처가 이미 들어갔구나. 나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바뀌고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계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삶에 형통함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일을 해야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회사 가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뭐 일하면요. 정신없이 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속지 마시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농땡이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위대를 누리면서 그 일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인정하시는 거라니까요. 올 한 해 참빛으로 충만한 집중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빛을 발하기 위한 집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에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보려고 우리가 정말 집중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을 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자. 이것에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려놓음보다 더 중요한 말이 주께 맡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능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능으로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 영향력을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현장에 집중하느냐? 혹시 내 주위에 지금 갈급해서 생명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조금씩 그 사람들을 찾아갔고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뤘습니다. 어떨 때는 가기 싫었어요. 어떨 때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곳에 가게 되고 또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현장에서 기도 집중하고 여러분이 있는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조금씩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마음이 담겨지고 이 현장을 내게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그 현장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올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참빛을 발하기 위한 집중해서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집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참빛교회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에 집중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집사님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많은 팀들이 생겨졌어요. 봉사선교팀. 올해 제가 4년 동안 마음을 두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끔 기도 선교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후대 선교팀이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관리 교회 관리 선교팀이 세워져 가지고 이게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려움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내년에는 후대 선교팀이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니까 어린이 예배 때 이제 또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도 세워지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역사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은 정말 작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는요, 20명 제한에 안 걸리는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올해 방향을 주시고 내년에 대한 방향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또 뭘 봤냐 그러면 올해 성도님들 마음에 교회의 방향을 딱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피곤하고 어렵고 또 여러 일들 속에 있고 또 문제 속에 있었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이 교회에 섬겨야지, 내가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확립됐다고 믿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빛의
전체 자녀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가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이유인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적 교회의 기본을 자꾸 갖춰가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합니까? 사실은 지금도 생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사실 제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막 어떨 때는 제가 메시지 하다가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중이 막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뭘 기도했냐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모든 모임마다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요, 이 성경적 교회의 기본을 갖추는. 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그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 모였는데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작게 모이고,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가 참 할렐루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 교회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한 해 동안 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복음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일어나길 바라거든요. 그 말은 사도행전적 역사라는 것은요, 전도가 되는 것,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이런 일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교회고 또 모임도 작지만은요,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에 저와 박 목사님이 같이 하나 돼서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조율하기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박 목사님을 잘 모르고 박 목사님 저도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를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맞춰가고 지금도 우리는 맞춰갑니다. 왜? 같이 해야 될 교회니까. 저는 박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동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같이 또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냐? 강단의 말씀이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들릴 줄 믿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 제가 한 파트를 맡고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한 파트를 맡아서 같이 이제 이 생방송도 진행되길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계속 성경 말씀을 봐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를 봐나가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풍성하게 말씀들이 이해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우리가 생방송으로 할 때는 중요한 제목들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가 조직신학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 인물도 하고 조직신학도 하고 여러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봐나가면서 우리가 이 기초를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올 한 해 후대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이 이걸 좀 제대로 하려고요, 새벽 4시 5시까지요 이렇게 막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뭐 공과나 이런 얘기들은 못했는데 내년은 이거에 대한 체계들을 좀 제가 만들더라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진짜 정말 어린이와 또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들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교회 뜨겁다, 기도가 되는 교회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이 알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참빛교회는요, 다양한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는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봉사선교팀이 3개나 구축되었잖아요. 이게 구축된 정도가 아니라 조금 활발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우리 한 선교팀은 이렇게 매주마다 포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럼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막 힘이 돼요. 막 이렇게 포럼을 제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또 우리 정말 우리 좀 청소년인 우리 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편안하게 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말도 들어주고 하니까 정말 좋은 이렇게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올해에도 좀 못했던 게 좀 지역과 소통되는 사역은 좀 못했어요. 또 선교를 플랫폼 선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거 좀 기도를 심어서 내년에는 좀 지역과 어떻게 소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에 대해서 사실 오늘 구제헌금을 작정하려고 했는데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제가 우리 SNS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닫고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그러니까 모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미혼모를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우리가 3가지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배당의 응답과 조직적 교회와 후대에 대한 응답. 예배당의 응답은 물질은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적 교회는 활성화되기를 내년에 기도할 거고요. 후대 사역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서론 인생을 넘어서 본론 인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론 인생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서론 인생이 사실 우리가 이유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 3번째 1번인데요. 이게 서론 인생이 뭐고, 그러면 그 서론 인생에 이유 있는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고 부자가 되고 안정을 찾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서론의 인생에 물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끝났다라는 답이 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예배 때마다 같이 기도는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답나야 돼요.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직장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에게 질병이 있든지 상관없다. 난 끝났다. 주님이 끝냈다라는 그것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모든 서론 인생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뭐합니까? 이유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내 직업에서 뭔가 돈을 버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지금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속에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흑암이요. 계속 우리를 방해하면서 자꾸 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론의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아 버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흑암의 그 역사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서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서론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론 인생에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어지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진정한 본론 인생이잖아요. 그 본론 인생이 바로 제자예요. 내가 제자기 때문에 서론 인생을 뛰어넘잖아요. 내가 서론 인생이기 때문에 뛰어넘거든요. 그러면은 난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기 때문에 내 현장에서 똑같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귀중한 삶, 값진 삶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듣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못하겠고 나는 요 정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뭐 틀렸다 맞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확실해요. 뭐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서론 인생을 넘어서 본론 인생으로 가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역사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내년에는 제자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내년에는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려라. 이게 2021년입니다. 아직 결론 안 갔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뭘 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과 또 여러 문제에 흔들릴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같이 딱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제자의 참된 비밀을 가진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냐 그러면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혀요. 얼마만큼 괴롭히냐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의식주를 건드리기도 하고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 깊은 걸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것도 끝났고 저것도 끝났다. 의식주도 주님이 책임지고 있고 가정의 문제도 책임지고 있고 자녀의 문제도 책임지고 있고 내 미래 문제도 책임지고 있고 내 밑바닥에 이런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구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라고 하는 답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은 사단이 별의별 공격을 하든지 간에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 되고 더 응답이 돼서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져라.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뭐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고백하세요. 어느 정도 고백하면 되느냐? 문제 있을 때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 고백하세요. 그 고백들이 계속 진행되면 어느 날 지나가는 거구나. 또 주님이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정도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2021년을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축복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메시지가 좀 너무 길어지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짧게 했습니다. 집중하신 것 감사하고요.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된 것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집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빛의 자녀로 확립된 것이 감사드리고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또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에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론 인생을 넘어서 본론 인생이라는 것에 방향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년에 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